지난 시간 설교 제목은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두려움의 이유. 오늘은 원망의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병거 군사들, 이제는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잠깐 요약을 할게요. 지금 출애굽기 연속 강해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흙먼지를 보면서 우리는 죽었구나. 현실의 어려움. 근데 사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장서 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보이고 애굽의 군사들, 죽이겠다고 득달같이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만 보니까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말을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 바닥에 엎드러져 죽게 만드느냐? 죽지도 않았는데, 애굽 군사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므로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이 두려움이 되어지지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할 때 가득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죠?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아직 되어지지도 않았지만 막연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흙먼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은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두려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걱정거리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길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구나. 쓸데없는 염려구나. 쓸데없는 걱정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드디어 홍해바다를 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누가 알았겠어요? 홍해바다에 길이 날 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애굽의 군사들도 뒤쫓아와 물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21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에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집트 지인에 내려다 보시고 이집트 지인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다시 물을 합치니까 이 쫓아 들어왔던 이 이집트의 군사들이 물이 합쳐지니까 거기 다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언덕에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물속에 다 수장되어 버린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미리암은 여자들과 함께 소고 탬버린 이런 거 들고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 바다로부터 출발을 하여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3일 됐어요. 홍해 바다에서 광야로 3일을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마르다.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찾는데 저기가 보니까 시원한 샘물이 있어요. 이야, 샘물. 그래갖고 물을 마시는데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써요. 너무 써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물이 있어도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3일길이나 광야를 걸었는데 물이 없어. 또 겨우 물을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했더니 먹을 수가 없어.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고 보면 원망이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 원망해 보셨어요? 원망 나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 구약하고 달라요. 우리 무슨 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수도만 틀면 콸콸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또 써서 못 먹어서 원망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물은 아니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업장이 문 닫게 생겼어요. 하루에 식당을 열었는데 하루 내내 팔아도 5만 원도 못 팔았어요. 사다 놓은 식자재는 다 변질되고, 또는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물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다 놓은 거 다 쓰레기 흙탕물이 다 들어와서 가게에 요번에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집사님 권사님들도 있었어요. 장사하는 분들 중에 목사님이 개업한다고 그럴 때 축복 기도도 해줬어요. 그런데 물 들어와가지고 다 흙탕되고 다 사다 놓은 거 다 엉망되고 망해버렸잖아요. 주님을 마음껏 섬기고 싶은데 갑자기 병원에서 뭐가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뜨하니 여기 암입니다 이런 소리 하네. 몸이 갑자기 아파요. 또는 어제도 이제 제 아들이 결혼했습니다만 3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았으니 네 내 맘 알지? 알긴 뭘 알아?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얘기해야 돼. 소통해야 됩니다. 내 마음 몰라줘요. 몰라주면 원망하죠. 원망 생겨요. 불평 나옵니다. 자식이 또 속을 새겨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어떻게 길르기는 어떻게 길러요. 지들은 지가 혼자 자랐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내 속을 썩이면 또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자식이 내 속에서 나왔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다 마라의 쓴물처럼 물은 물이로 돼 먹을 수 없는 그런 물들이 있고, 광야고 이 원망이 저절로 나와요. 예수를 믿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런 원망들이 우리는 물은 아니지만 그런 쓴 물들이 막 여기저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원망이 목사님, 전 믿음이 좋아서 원망 없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도 원망해요. 목사도 원망거리 생깁니다. 왜?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이러세요? 이런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무슨 우리가 아직은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망했다가 믿음도 가져봤다가 힘들면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그랬다가 잘 풀리면 할렐루야 이랬다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러면 모든 게 안 되면 항상 원망해야 되나요? 그럼 이해가 안 되고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어 터졌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옥문이 막 벌컥벌컥 열렸거든요. 사도 바울은 왜 원망 안 해요? 미쳤나? 그렇게 매 맞았는데, 욕 먹었는데, 침뱉음을 당했는데 원망 안 하고 찬양하고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은 채찍 맞고
손바닥에다 못을 박았는데도 자기를 못을 박는다고 망치질을 하는 그 로마 군병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말고 다 들으세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걸 다시 해석이 다르고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럼 왜 우리는 원망의 자리로 쉽게 들어가는가? 원망의 이유가 뭔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광야길로 접어든 지 3일 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앞에는 3일 전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전부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3일밖에 안 됐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72시간이에요. 72시간. 그런데 72시간이 지난 지금은 또 그 전에 가면은 10가지 재앙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 두려움의 이유와 비슷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 현실의 문제가 막 어렵게 다가오면 원망해요. 하나님의 큰 능력,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목마른 거 모르실까요? 광야 바닥에서 물 없이 죽여버리실까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가시겠습니까? 너무 조급해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서 원망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백성들이 부르짖고 또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이 금방 야, 그 앞에 있는 나무 있지? 그거 꺾어서 물에다 던져봐. 그걸 던졌더니 물이 달았어요. 이 마라에 쓴 물이 달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그 옆에 있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해결점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의외로.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못 보니까 조급해요. 조급하니까 원망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나무 던져서 물 달아진 다음에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말은 딱 말하면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좀 내 말 좀 들으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나를 좀 신뢰해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랑이기도 한데 입찬 소리를 안 하려고 조심하는데, 수술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수술 받기 전부터 계속 의사를 못 믿어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경력 많으세요? 실수하지 않을 거죠? 자꾸 이러면 의사가 승질 나가지고 에이 딴 데로 가셔, 딴 데로 가. 그러지 않겠어요? 맹장인지 대장인지 잘 구분할 수 있죠? 잘못 자르면 안 돼요. 의사를 가르치고 있네. 그러면 어떤 의사가 그 환자를, 그런 진상 같은 환자를 치료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의사한테 갔으면 의사한테 믿고 내 몸을 맡기고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내 몸뚱이를 줘야 치료를 하는 거지. 오히려 상전이 돼가지고 의사한테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요, 뭐 잘 먹을 수 있습니까, 어쩝니까, 뭐. 지금 하나님이 마라의 쓴 물 앞에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물을 달게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말 들으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이 뜨뜻해졌겠죠. 그리고 이제 갑니다.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조금 더 가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물샘이
몇 개? 12개. 이스라엘 지파 몇 지파? 12지파. 한 지파에 우물 한 개씩을 딱 준 거예요. 종려나무 70그루, 그늘 조금 더 가니까, 마라의 씀에서 조금 더 가니까 물샘이 12개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어디에? 엘림에. 엘림. 그래서요, 엘림이라는 간판도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엘림 무슨 이런 장사 그 이름도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 사업할 때 엘림이라는 이름을 한번 또 딱 줘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샘물과 하나님의 종려나무가 있는 멋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마라의 쓴물과 그 옆에 있는 나무,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 조금만 더 가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걸 못 참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원망은요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할 건가. 근데 너무 급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갖고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원망의 이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새벽이 밝아올 때는요 제일 깜깜해요. 하루에 제일 깜깜한 그 순간이 지나가면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고 기도하는 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나뭇가지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서 있는 좋은 곳으로 응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왜 원망을 했을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 방송실에 내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중간에 설교하다가 영화 하나 보자 그랬어요. 영화 하나 좀 보여주세요. 한번 들어주세요. 소리도 좀 높여주시고. 자, 잠깐 보세요. 짧은.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서 상 탄 사람인데 저 사람. 예? 다시 왜 광고가 나와? 처음부터 다시 보여줘봐요. 미쳤고. 미쳤고. 명호?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너 16년 전이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보여주세요.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2015년에 개봉된 영화 암살의 라스트 장면, 엔딩 장면입니다. 배우 이정재가 그 연기한 인물은 염석진이라는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독립될 가망이 없으니까 중간에 변절을 합니다. 그리고 친일파가 돼서 자기가 독립운동할 때 같이 알았던 동지들을 밀고 해서 일제에 팔아넘기는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친일파들이 청산되는 와중에 다시 이제 또 막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해서 이번에는 경찰관이 됩니다. 경찰관이 돼서 전향해가지고 반공을 막 부르짖으면서 출세를 막 합니다.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이제 영화상의 인물이에요. 근데 실제로 염동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실제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합성해갖고 만들어낸 건데 아주 없는 소리는 아니에요.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긴 했지만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화상에 조국을 배신하고 동지를 팔아먹은 염석진에게 아직까지 그 전지현이 분한 그 안호균이라는 그 암살 그 사람이 왜 동지를 팔았나? 대사가 그거예요. 왜 동지를 팔았나? 뭐라고 대답했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게 라스트 마지막 엔딩 대사예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구체적화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조금만 가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원망 불평했을까? 비전을 잃어버리면 원망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요 클립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입 밖에서 원망을 너무 자주 뱉어요. 영화에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조국이 몇 년 안에 해방되는, 이게 지금 마지막 1945년에 해방이 되잖아요. 44년 그쯤에서 나온 그 배경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해방될 거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조국을 배신하고 동지를 팔아먹고 일제의 앞잡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친일파들의 행적을 보면 처음부터 친일파 된 사람 별로 없어요. 1919년 3.1운동을 할 때 대부분은 정말 금방 만세운동하면 독립이 될 줄 알았어요. 해방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해방이 빨리 안 되잖아요. 일제 강점기가 36년 아닙니까? 제일 많이 이 변절하고 배신자가 된 게 1940년에서 45년 사이예요. 그 5년 어간에 독립군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땐 옛날에나 독립군이었지만 다 변절 많이 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지친 거예요. 언제 해방될래나? 해방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나살궁리 해야 되겠다. 가나안 땅은 언제 들어가나? 가도 광야. 가도 뜨거워. 가도 시원한 나무 한 그루 없어.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게 안 보여. 비전을 잃어버리면은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데 이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애굽 땅에 내려갔던 요셉은 죽을 때 자기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이 나 죽으면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가거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게 창세기 50장이에요.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라 하였더라. 자기 뼈를 갖고 가래요. 난 여기서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 그걸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겠다 그런 게 약속이에요. 비전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광야를 걸어가지만 가나안 땅을 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어요. 왜 원망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가나안 땅이 없어요. 가나안 땅이 안 보여요.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해서 인도하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온 거예요. 물 갈라니까 물이 갈라지네 하고 건너왔어요. 근데 뜨거워. 물이 없어. 물이 써. 그러니까 원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 가나안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원망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어요. 3일 전에 홍해가 어떻게 됐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미래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 현실에서는 뭐가 있어요? 기대할 게 없잖아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그러니 지금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 산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잊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도 흐릿하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건 맨 그냥 물도 없고 뜨겁고 먹을 것도 다 써버리고 이게 뭐야, 이거 있으니까 불평, 원망, 쓴말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울까요? 새 달이 되었습니다. 자, 숙제 하나 드립니다. 숙제. 원망하지 말자. 내 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의 말 요만큼 나오면 꼭 삼키세요. 입에서 뱉지 마.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말이 씨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맨 그 모양으로 살아요. 어떤 경우 있든지 이번에는 죽겠네 말 하지 마세요. 이래 죽겠네, 저래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맨날 죽는단 말, 그런 거 하지 마요.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이제 10월 첫 주니까 제가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다 망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못 들어갔어요. 자녀들만 들어갔어요. 원망, 불평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올 얘기예요. 이번 달에는 원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약속을 의지하고 오늘 현실을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여는 첫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마라의 쓴 물 앞에서 원망 불평하고 또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불평 옥두리하는 걸 보았습니다. 기도하옵기는 그런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10월 한 달도 힘있게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